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룰 자료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영원이라는 까마득한 주제를 전혀 다른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의 충돌을 해설해 볼 텐데요. 하나는 빙글빙글 도는 순환적 세계관, 즉 바퀴고요. 다른 하나는 곧게 뻗어나가는 직선적 세계관, 선입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과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의 시각이 어떻게 팽팽하게 맞섰는지 그 흥미로운 대조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 두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윤회와 업, 즉 카르마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아시다시피 불교에서는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죽음과 환생을 무한히 반복한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영원히 돌아가는 거대한 수레바퀴, 끝없는 루프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퀴의 모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카르마입니다. 내가 지은 선행과 악행의 결과가 다음 생을 리셋하고 결정한다는 아주 치밀한 인과율의 메커니즘인 셈이죠. 오늘 해설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윤회의 수레바퀴를 살펴보고 이어서 육도 탐구, 인간으로 태어나는 기회를 알아봅니다. 그런 다음 청교도의 관점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순환과 직선, 이 두 세계관을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육도 탐구, 6가지 세계입니다. 이제 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육도라는 곳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상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 본성 밑바닥에 깔린 아주 깊고 복잡한 심리 상태를 날카롭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지옥도입니다. 딱 들어도 아시겠죠? 분노, 살생 같은 무거운 악업을 지은 자들이 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료가 짚어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불교의 지옥은 기독교의 지옥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영원히 갇혀서 벌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나쁜 업보를 다 불태우고 나면 다시 다른 곳으로 태어날 수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임시 정거장이라는 거죠. 다음은 아귀도입니다. 끝없는 탐욕과 인색함에 빠졌던 이들의 종착지인데요. 상상해보세요. 산더미처럼 거대한 몸집을 가졌는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한 겁니다. 아무리 먹고 마셔도 그 끔찍한 갈증과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는 상태죠. 끝없이 뭔가를 원하지만 절대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그 영적인 비참함을 이보다 더 소름 돋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강력한 시각적 은유죠. 세 번째는 축생도, 바로 짐승의 세계입니다. 진리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오직 본능에만 충실했던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기엔 철저한 약육경식의 생존공포만 맴돌 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던지는 꽤 묵직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더 높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저 맹목적인 생존 본능에만 매몰될 때 얼마나 비인격적인 상태로 추락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어서 아수라도입니다. 여기는 교만과 시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늘 남과 싸우기 좋아하는 자들의 무대입니다. 겉보기엔 능력도 좋고 강해 보이는데 그 속엔 평안이 단 1도 없어요.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분노의 연속이죠. 가만 보면 쉴 새 없이 갈등하고 화를 내는 우리 내면의 모습을 아주 정확히 비춰주는 거울 같지 않나요? 자, 그리고 천상도가 있습니다. 과거에 엄청난 선행을 베풀어서 신성한 기쁨을 누리는 곳이죠. 드디어 해피엔딩인가 싶으시겠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천상의 기쁨조차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에 푹 빠져서 수행을 게을리하다가 모아둔 카르마 잔고가 바닥나면 가차없이 다시 아래 세계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이 끝없는 수레바퀴 안에서는 이른바 천국조차도 자칫하면 안주해버리기 쉬운 달콤한 함정일 뿐인 겁니다. 세 번째, 인간으로 태어나는 기회, 유일한 진리의 세계입니다. 방금 살펴본 세상들은 하나같이 너무 극단적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수레바퀴에 어디쯤 있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이 얼마나 결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또 진귀한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도 중에서 유일하게 고통과 즐거움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숨막히게 고통스러워서 진리 쳐다볼 엄두도 못 내는 지옥도 아니고 너무 즐거워서 굳이 진리를 찾을 필요조차 못 느끼는 천상도 아닙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딱 알맞은 조건이 갖춰진 곳이죠. 결국 이 지긋지긋한 무한 루프를 끊어낼 수 있는 단 한 번의 황금 같은 찬스,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청교도의 관점, 단 한 번의 삶과 심판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완전히 180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뱅글뱅글 돌아가는 바퀴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그 바퀴를 멈춰 세우고 아주 곧고 단호하게 뻗어나가는 선, 즉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의 시각을 파헤쳐볼 차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강렬한 성경 구절 하나가 바로 쉴 새 없이 굴러가던 윤회의 수레바퀴 앞에 떡하니 세워진 거대한 정지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청교도 신학은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아이디어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거든요. 이들에게 인간의 삶은 수백, 수천 번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는 리허설 무대가 아닙니다.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단 한 번의, 그리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실전인 셈이죠. 청교도들은 윤회 사상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비판을 던집니다. 우리가 만약 1000번, 10,000번을 다시 태어난다고 쳐볼까요? 그렇다 해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그 어떤 선한 업보를 통해서도 인간 본연의 죄 문제는 결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청교도의 시각에서 윤회 사상은 어떤 신성한 진리라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어야 한다는 인간적인 정의감이 투영된 일종의 철학적 가설에 가깝다고 봅니다. 5번째, 순환 대 직선, 두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드디어 이번 해설의 클라이맥스네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거대한 세계관이 가장 정면으로 부딪히는 본질적인 차이점들을 아주 명확하게 대비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돌 지점은 바로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즉 구원의 주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윤회 사상에서는 이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나 스스로 돌을 쌓아 올리듯 노력과 업보를 채워야 합니다. 내가 해내야 하는 거죠. 반면에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이 공식에서 나의 행위가 철저하게 빠집니다. 대신 단 한 번뿐인 이 삶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압도적인 힘, 즉 그리스도의 대속적 공로와 은혜에 전적으로 기대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내 힘으로 이 굴레를 끊고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 밖에서 나를 구출하러 온 손길을 꽉 잡을 것인가, 이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향하는 목적지도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적 순환의 최종 목표, 이른바 열반은 모든 고통의 원인인 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켜서 이 굴레로부터 깔끔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청교도적 직선이 향하는 목적지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점점 거룩하게 다듬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신과의 영원하고 인격적인 교제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거죠. 한쪽은 존재의 소멸을, 다른 한쪽은 존재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정말 극명하고 놀라운 대비가 아닐 수 없죠? 자, 오늘 이 매혹적인 자료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수만 번이라도 다시 태어나서 만회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의 바퀴, 그리고 오직 단 한 번뿐이기에 매 순간순간이 영원을 결정지어버리는 단일한 직선. 이 두 세계관 중에서 과연 어떤 관점이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과 행동에 더 묵직한 의미와 무게를 실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온전히 여러분의 생각에 맡겨두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분의 여정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